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6절 말씀, 신약성경 320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선행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선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선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행은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말씀에서 명령하신 것들 뿐이다. 뭐가 선행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하신 것만 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의 기준이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한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예수님 선한 분일까요? 아닐까요? 선하신 분이죠. 근데 누구 생각에 선한 분이에요? 부자 관리 생각에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신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에 선한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선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던 부자 관리도 예수님이 너가 가진 재산이 많으니까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고민하면서 근심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은 가졌지만 그 영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현재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다 채워지고 나니까 영생에도 관심이 있었던 것이지, 이걸 포기하면서까지 영생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동기까지도 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겨요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열심히 봉사하면서도 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누구를 섬겨요? 나 자신을 섬길 수가 있어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심에 그렇게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선행은 율법을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선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행에는,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거에는 섬긴다라는 말이 안 통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가족들을 섬기는 것은 이게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내가 아내를, 내가 남편을 섬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 자녀를 섬긴다라고 표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진정한 봉사는 섬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봉사라는 것이지, 이걸 내가 억지로 섬긴다, 내가 낮아졌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선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도 있는데,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는 선을 행할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자발적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이게 복음적인지 비복음적인지를 판단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새로우시죠?
앞에 분들은 그래도 대답을 잘 하세요. 자, 오늘은 사망부터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망에 보면 선행을 하는 그들의 능력은 결코 그들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에게서 나온다. 따라서 그들이 선행을 행할 수 있게 위해서는 이미 받은 은혜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서 역사하여 자신의 선한 기쁘심대로 원하고 행하게 하시는 그 같은 성령의 실제적인 영향이 필요하다. 하지만 성령의 특별한 계시가 없으면 아무 의무도 행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게으름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들은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일으키는데 부지런해야 된다. 이제 이 이야기를 오늘 중심적으로 하고 나머지 7항까지 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망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선을 행하는 능력이 전적으로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에게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일으켜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시키지 않았으니까 저 안 할래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건 게으른 것이고, 그것이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하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먼저 첫 번째 주장은 선행을 하는 그들의 능력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에서 나온다는 것인데요. 이거는 전적인 이제 무능력, 전적인 타락에 대한 교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고백과 같은 고백인데요. 개혁 신학은 다른 신학과 다르게 성령님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고 중생시키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도 있다라고 가르쳐요. 근데 반면에 아르미니아나 카톨릭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우리가 먼저 믿고 선을 행한 결과로 구원받고 중생한다라고 가르쳐요. 이거는 천지 차이죠. 내가 했기 때문에 중생하게 되고 영생을 얻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지 않으면 나는 중생도 못하고 영생도 얻지 못한다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의인은 없나니 몇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어떤 이유에서든지 선을 행할 능력이나 구원의 능력이 결코 우리 안에 있던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착하게 사는 것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죠? 더 사랑도 많고 정도 많고 남도 잘 도와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행하는 선은 과연 선일까? 라는 것에 대해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미국에 있는 신학자이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은 계몽된 자기 이익을 행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조나단 에드워즈는 인간 행동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첫 번째는 참된 덕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은 참된 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계몽된 자기 이익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 일들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요. 그래서 나와 관련된 일, 나와 관련된 사람, 그 다음에 나의 만족과 이익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거죠. 비그리스도인들의 선한 행동은 분명히 사회적으로 유익하고 도덕적으로 칭찬받을 만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도덕적으로 한계가 있고 칭찬받을 만한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순수함이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그리스도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구제를 하고 선행을 하는 것도 그래야 내 마음이 흡족하고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럽 사람들을 보거나 미국 사람들 보면 자선 기부도 많이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잘 도와줍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도 많이 합니다. 근데 교회 다니지 않아요. 그들은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자선을 통해서 인정받고 싶고 가난한 사람을 도움으로써 내가 만족하고 싶고 가족을 돌봄으로 인해서 나는 선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고 싶어서
행하는 일들이, 그런 동기가 먼저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은 동기와 목적이 누구 때문에 하냐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비그리스도인들의 선행은 동기와 목적이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죠.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거예요. 깔뱅도 이런 구분을 해요. 칼빈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외적으로는 얼마든지 선을 행할 수 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사람들 간에 우리가 덕을 행하는데 이것을 시민적인 덕이라고 표현해요.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도 자기 자녀를 더 사랑할 수 있고, 거래하거나 상업을 할 때 더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행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하냐면 그냥 나에게 이익이 되고 정직함으로 얻게 되는 것, 사랑함으로 얻게 되는 일 때문에 하는 것이지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바꾸시기 전까지는 도덕적으로 무능하고 영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자, 여러분들은 선을 행하세요? 안 하고 계세요? 행할 능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왜 없어요?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여러분들 비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여지껏 설명한 것은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는데 나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라고 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바꾸셨어요. 여러분들 주일날 맛있게 음식을 하시고 또한 이렇게 분리수거하시고 누구를 위해서 해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지저분한 것도 만지고 남들을 위해서 더운데 주방 들어가서 힘쓰고 애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있어요. 누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은 그들이 선을 행할 수 있게 위해서는 이미 받은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서 역사하여 자신의 하나님의 선하심대로 원하고 행하게 하시는 그 같은 성령의 실제적인 영향 때문에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가 주장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갖고 하는 일들은 전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는 능력이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꼭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말하냐면 성령님이 내가 그것을 하라고 내 마음에 말씀하지 않으셨어. 어떤 직분을 맡아달라. 하나님이 나한테 아직 내가 기도해 보니까 허락하지 않으셨어. 그러니까 나는 안 해도 돼. 누구 핑계 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핑계 대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 말씀 안 하셨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영적 게으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누굴 핑계대느냐? 하나님의 핑계로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선행에 대한 교리는 우리가 성화라는 것, 앞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데요. 이 성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두 가지 이단들이 따라온대요. 첫 번째가 뭐냐면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 두 번째가 활동주의와 정적주의.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와 활동주의가 하나고 반율법주의와 정적주의가 하나예요. 이게 활동주의와 이 율법주의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힘으로 선을 행할 능력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중생하기 전부터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중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활동주의는 중생한 이후에는 하나님이 나를 바꾸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내 힘 갖고 활동적으로 의를 행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교만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 앞에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하나님이 단독 사역, 하나님이 혼자 일하시는 것은 무엇에 관련된 거냐면 우리를 중생시키시는 일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나는 못해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화되어가는 삶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행하는 것이 우리가 그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화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해야 되는 이런 것이 되는 거죠. 그럼 얼마큼 열심히 일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내가 혹시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할 만큼 두렵고 떨림으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하구나. 웃으시는데요. 열심히 일하라고 진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성령님의 도움 없이 너 혼자 해라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열심을 내는 것은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이냐면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근데 활동주의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 없이 내가 거듭난 사람이니까 이제는 내 힘과 노력 갖고 열심히 할게요. 그래서 구원을 받을게요. 구원을 이룰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빠지면 이 모든 것은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최선을 다해 우리가 하라는 말씀이지 성령의 도우심 없이 우리가 성화를 이룰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무엇을 주시냐? 소원을 주셔서 그것을 행할 마음을 갖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소원을 주시는 분도, 소원을 따라 일하게 하시는 분도 누구시냐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활동적으로 일하라고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활동주의자로 부르셔서 내 능력 갖고 열심히 일해서 교만해지기를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무익한 종처럼 그 모든 일을 했을 때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과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안 좋은 모습은 무엇이냐면 반율법주의와 정적주의예요. 이제 난 예수 믿었으니까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반율법주의고, 정적주의는 무엇이냐면 정적으로 조용히 가만히 있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정적주의라는 걸 이야기하면 이 안에 신비주의랑 경건함이 따라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게끔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다려야 돼. 그러다 보면 묵상하고 가만히 앉아있죠. 그럼 보기에는 어때 보여요? 되게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여요. 그러다 보면 성령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나의 성화의 단계가 확 올라가고 나의 영적 수준이 확 올라간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이 행하시게 하라. 이게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것이고 순전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는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할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멋져 보이고 겸손해 보이지만 실은 게으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정적주의는 이게 왜 문제냐면 우리가 중생하는 순간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중생하게 하실 때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중생해야 돼, 거듭나야 돼라고 표현해요. 그러나 내가 막상 일을 해야 될 때는 하나님이 시키실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개혁주의 신학이 얘기하는 것과 같아요, 달라요? 정반대죠. 개혁주의 신학은 중생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때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할 때는, 선을 행할 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누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정적주의는 반대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기다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잠잠하게만 기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돌고 돌아서 딱 섰는데 하나님이 길로 인도 안 하시고 어디다 갖다 놓으셨냐 하면 홍해 앞에다 갖다 놓으셨어요. 근데 뒤에는 누가 따라와요? 이집트 군사들이 너 거기서 죽었어 막 이러고 따라온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벌벌벌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어떻게 있으라고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가 필요해요. 근데 15절에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15절과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그럼 모세가 누구한테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근데 너 어찌하여 나한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명령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그리고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14절까지 뭐 하고 있으라 그랬어요?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요. 가만히 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모세가 하나님 어떻게 해요라고 부르짖으니까 왜 나한테 부르짖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상황 같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지도자인 모세에게는 네가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더니 바다를 가르시는 건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그 바다를 건너가는 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자, 만약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홍해에서 이쪽에 있다가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요. 그러면 전체를 이쪽에다 순간이동 시키면 되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어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다가 갈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건너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을 시키시고 요단강에 홍수가 났는데 그걸 발을 딛고 건너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고 싶으셨으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시고 들어가서 땅을 차지해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너희가 들어가서 나를 의지하고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활동주의와 정적주의에는 이 문제가 있긴 해요. 근데 우리가 배울 것도 있어요. 이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단독 사역, 우리를 중생하기 위한 구원 사역이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자로서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정복 전쟁을 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는 일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협력해서 하나님을 의지해 사는 사역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활동주의, 정적주의 두 개의 좋은 점 우리가 받아야 돼요. 우리가 분명히 활동할 필요가 있어요. 또한 때때로는 가만히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하나에 빠지면 아무 일도 안 하거나 자기 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일하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하나님과 성령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우리의 영적 성장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할 때 영적으로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선행을 대하는 우리의 기본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없으면 아무 의무도 행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게으름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들은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일으키는데 부지런해야 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두 번째예요. 자, 제가 살을 빼기 원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이 빠졌으면 좋겠네. 근데 얘도 맛있네. 살이 빠졌으면 좋겠네. 얘도 맛있네. 이렇게 다 먹을 거 먹으면서 살이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절대 안 빠지죠. 그래서 제 몸무게가 그래서 그대로예요. 자, 살을 빼고 싶으면 다이어트 하는 데 들어가서 관리를 받거나 이래야 되거나 아니면 정확하게 식단을 따라서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지킬 훈련이 안 돼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죠. 요새 애들 시험 기간인데 애들이 만약 시험 잘 봤으면 좋겠네 그러고 앉아서 책 대신에 비디오 보고 있고 유튜브 보고 있다면 공부를 잘 할까요? 애들 공부 잘하고 싶으면 학원에 가든지 그 다음에 뭐 스카를 가든지 그래서 걔네들 공부하는 훈련을 해야 공부를 잘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성장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아니면 내가 돈이라도 내고 하다 보면 돈이 아까워서라도 하는데 아무도 지켜보지 않고 돈도 투자하지 않으면 우리는 훈련되지 않아서 그것을 하지 않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적 성장을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수단들을 주셨어요. 내가 성경에 대해서 좀 더 잘 알았으면 좋겠네. 내가 말씀을 잘 깨달았으면 좋겠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공부를 하든지 나와서 말씀을 듣든지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자, 내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라고 기도를 하고 싶어요. 근데 기도하는 법을 잘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는 모임에 가서 기도를 배우거나 금요기도회나 새벽기도에 나와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으로만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으면 좋겠네, 기도 잘했으면 좋겠네,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왜 규칙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고 우리가 성례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일을 하게 됩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영적으로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수단들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의 수단들에 자주 노출될수록 영적으로 성장하기 훨씬 쉬워지는 것이죠. 근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일날 한번 나오면서 아니면 뜨문뜨문 놀러 다니고 다 놀러 다니다가 주일날 어쩌다 한 번씩 나오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설교에 대해서 이런 예를 많이 들었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오늘 선행에 대해서 설교하지만 여기 딱 나가면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설교한 저도 기억 잘 안 나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아무것도 설교를 들어도 기억이 안 나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성경적인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콩나물 시루에 물 주는 걸로 비유를 해요. 자, 물을 줬어요. 한 바가지를 줬더니 한 바가지가 그대로 내려왔어요. 매일 줬는데 매일 다 내려와요. 근데 콩나물은 자라요, 안 자라요? 자라요. 우리가 기억 못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이 설교 시간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뭐였는지 요지가 기억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동안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영혼에 각인이 되는 것이죠. 이건 설교자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는 곳에서는 계속 듣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영혼이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설교를 하는 사람이나 구역장이나 교사들은 잘하기 위해서 배우고 노력할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람의 능력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있는 곳에 자꾸 우리를 노출시켜야 돼요. 말씀을 듣는 자리, 말씀을 배우는 자리, 기도를 배우고 기도하는 자리에 노출될 때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은 이렇게 얘기해요. 칭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지만 천국에서의 상금은 우리의 행함을 따라 주어진다. 그래서 얘기하죠. 어떤 사람은 개털 모자 쓰고 가고, 그죠? 어떤 사람은 좋은 모자 쓰고 가고. 똑같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평과 평등은 아무 일도 안 한 사람과 많은 일을 한 사람이 똑같이 주는 게 아니고 일한 만큼 상급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공평하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4항을 넘어가시게 되면 순종에 있어서 이 땅에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적선, 이 선을 쌓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오히려 그들은 그들이 해야 할 의무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내가 의를 쌓을 수 있어요? 선을 쌓을 수 있어요? 심판대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나는 선을 이만큼 쌓았으니까 나는 바로 천국 다이렉트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최고로 순종을 잘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수준에는 못 미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가톨릭은 우리가 적선, 선을 쌓아서 그 공로를 가지고 천국을 가야 되는데 공로를 다 못 쌓고 죽은 우리 가족들이 있다. 그러면 헌금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선을 대신 쌓아주면 연옥에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신앙 고백서는 이 땅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우리가 선을 쌓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5항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이 4항에 대한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하는 게 5항인데 우리는 우리의 최선의 선행으로도 하나님의 손에서 죄사함이나 영생을 얻을 권리를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이 5항은 뭐 때문에 만들어졌냐면 4항을 설명하기 위해서도 만들어졌지만 고해 성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도 만들어진 거예요.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가톨릭은 세례를 받을 때 우리 안에 의가 주입이 돼요. 의가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큰 죄, 살인을 하거나 간음을 하거나 이런 대죄를 지으면, 큰 죄를 지으면 은혜가 소실이 돼요. 그럼 선을 행하지 못하고 구원 못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죄를 고백하고 보속 행위를 해야 돼요. 그 죄에 해당하는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자, 근데 그 선한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 공정하게 보상을 받을 만한 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순수한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고 할지라도 단지 우리 의무만 행한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무익한 종일 뿐이지 내가 선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공로를 주셔야 될 만큼 하나님은 나에게 빚지지도 않으셨고 내가 하나님께 빚을 지울 수도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선을 행해도 그 안에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 선이 오염이 되어 있어요. 또 불완전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행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해도, 봉사 많이 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6항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의 인격은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된다. 누구 안에서 용납이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용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다면 죄로 오염된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고 혐오스럽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우리가 선하다고, 우리는 선하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절대 선하지 않은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옷 안에 우리가 감추어져 있어요. 우리의 더러운 것을 제 안에 여기 뭐가 더러운 게 있는지, 때가 있는지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제가 뭐 입고 있어요? 옷을 입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러운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의 의라는 옷이 감싸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에게 구약시대에 보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가는데 그냥 맨몸으로 오라고 얘기하지 않고 거룩한 옷을 입고 오라고 말씀하세요. 왜? 대제사장 그 자체는 더럽고 추하고 죄덩어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룩한 옷을 입혀서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더럽고 추한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바라보시겠다는 하나님의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6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흠 없고 책망받을 일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들을 자신의 아들 안에서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그것을 보시기 때문에 비록 많은 연약과 불완전을 수반한다 할지라도 진실이 행한 것을 용납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것을 용납하시고, 아,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아들 안에서 행했어?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상 줄게. 예수 안에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나머지 7항은 이제 아까 조나단 에드워드 얘기했던 계몽된 이익, 깔뱅이 말하는 시민들의 덕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서 선악의 기준을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의 문화적인 기준이나 관습,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의 법률, 또한 사람에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냐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선악의 기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선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추어 봐야 돼요. 완전한 율법 앞에서 내가 설 때 나의 부족함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나의 부족함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럼 내가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내 죄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십자가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킬 만한 유일한 길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가능한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나 다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딱 두 종류예요. 나의 의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고 심판대 앞에 섰느냐. 나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자가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일만이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고 우리에게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